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을 이 한반도에서 돌기 전에 책자 안내서에 대해서 이 홍보하는 역할을 약간 정경일 집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소셜펀치가 지금 60% 정도 안내서 제작비 후원이 모금이 된 상태인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마감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좀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 평등신호등 프로그램의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 안내서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과 사람들 다음에 차별금지법과 질문들이라고 하는 목차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들에 등장하는 6가지의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렇죠. 비상계엄과 내란이 터지기 전에 사실 이 평등신호등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었답니다. 저희가 한 가을쯤에 기독교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성소수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교회 안에서 이제 아름아름 이야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내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텐데 오늘의 이 질문들에 대한 토크의 컨셉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시겠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저처럼 교회를 너무 몰라가지고 매번 회의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는 오늘 이제 이 차별금지법과 질문들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정말 자타공인 찐 기독교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정말로 자타공인 찐 비독교인,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모르는 찐 비기독교인이면서 찐 페미니스트 운동권 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은 왜 저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보기에 기독교인은 근데 또 왜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좀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두 분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다니 뭔가 좀 이상한데 이왕 이렇게 소개받은 김에 저희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제 평등신호등팀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성경 문구였을까요?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가지를 소개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린도전서의 무언가를 누군가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긴 글을 어떻게 띄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처음에 보고 뭔가를 도전하는 글인가 보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친절하게 같이 회의하시던 분들이 그냥 다 붙여 읽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안내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좀 참여를 하게 돼요. 네네. 그 얘기를 아닌가? 소개만 인가요? 우선 잠깐 소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하시고 수경님 인사하시고 그 얘기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길게 찐 기독교인. 쪘다는 거는 굽거나 데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전 청호남 ARMC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백수인데 단 하나 공식 직함이 있는데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차별받는 이동환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네, 놔주질 않아서 여전히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 평등세상 작년에부터 했던 프로젝트여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다시 이제 국면이 끝나고 올해 봄 이후에 다시 시작이 돼서 작년부터 이어진 거여서 여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참여했고, 네, 지금은 이제 이 참여한 것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좀 두 분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정운동 내내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약간 엄두를 못 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나 뭐 교회나 이런 이제 개개인의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금은 이제 좀 사회 전반적인 여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을 이제 일부의 목소리로 약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제 활동들에 많이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들 생각을 못 하다가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어서 좀 미뤄왔던 숙제를 끝낸 느낌이 이제 저한테 있기도 한데요. 두 분은 이제 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좀 어땠는지 다 마치고 이제 배포해야 되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배포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좀 어떤 마음이신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통합교단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동성애나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 보수적인 관점의 이제 신학이나 신앙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이제 자라왔었는데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막 딱히 엄청 막 싫어한다, 성경에 위배된다, 막 이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되게 우연히 운명적으로 2014년에 저희 사무실이 신촌에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일하던 게 남아 있어서 신촌에 갔다가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나 가볼까? 갔다가 엄청난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고 그때가 이제 반 퀴어 운동의 조직화가 그때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에 있게 되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간 제가 배웠던 동성애 반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다시 읽었어요. 과연 이게 그러한가? 저럴 정도로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 심각한 일인가? 다시 읽어보니까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새내기 엘라이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둘러보니까 저같이 새내기에게는 이 또 퀴어한 이 세상이 너무 진입장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수수님이 고린도전서 그거 이제 띄어쓰기 고민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언어가 너무 생경했고 또 나 이거 모르는데 알려주세요라고 좀 안내할 만한 어떤 동지나 뭐 책자나 이런 것들을 만나기 쉽지 않던 시절에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이런 곳에서 이제 친절한 안내서를 내주셔서 더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혀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안내서를 만드는데 함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서가 있으면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고 이게 어쨌든 기록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니 이런 좀 약간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책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세 명의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무지한 상태의 나. 그 다음에 막 이 세계에 입문을 했을 때 잘 모르겠어서 주저주저하고 서성이는 나. 그리고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알게 됐을 때 누군가한테 좀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 잘 설명해줄 번역의 언어가 부족한 나. 요 세 명의 나를 생각하면서 어딘가에 어느 교회에 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님 왜 그 얘기 지금 해주시죠? 그거 책의 안내서에 담았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 스승님은 이제 네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그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열렬히 반대하는 걸 보고 너무 의아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종교는 무언가를 열심히 믿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설령 종교 집단의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 어떤 구조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안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인 분들을 함께 만나고 같이 대화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혐오나 뭐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더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책과 어떤 자료나 용기를 줄 수 있는 물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등의 날 행사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 안내서를 손에 쥐게 되니까 되게 엄청 이제 뿌듯한 그 느낌입니다. 그 사실 회의를 하면서 평등세상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수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그게 뭐죠? 라는 거였고요. 평등세상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정말 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의 지금의 현재의 현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이중의 투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사회에서 실제 현존하는 차별과 혐오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하면서도 그 상징으로서 지금 이제 자리매김 되어버린 교회 내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계셔서 되게 어쩌면 이제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고난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제 함께 해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